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예리에게서 난 예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종족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종족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우리 여기까지 읽고 48절부터 5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살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인구조사에 대한 대목이죠. 이 인구조사는 민수기에서 보면 두 번째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바로 20명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명수를 계수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구조사는 바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 2장에서 각 지파들의 인원수가 오늘처럼 나열되고요. 거기에 리더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을 보게 되죠. 민수기 1장, 2장 거기는 어떠한 대목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출애굽 1세대가 출발하는 장면이 민수기 1장, 2장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두 번째 인구조사도 뭘 의미할까요? 뭔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건 출애굽 2세대가 본격적인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2세대가 등장하게 된 건 21장에서부터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20장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21장에서 이들이 뭔가 믿음 가운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출애굽 2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믿음 가운데 뭔가 전쟁에 승리하고 진을 옮겨가면서도 불평불만을 하지 아니하고 뭔가 가나안으로 일사불란하게 진격하고 승리하는 대목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21장 이후에 보면 발람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가 이 인구조사의 바로 앞장에서 보면 이 출애굽 2세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등장하죠. 바로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을 벌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래서 내부로부터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출애굽 2세대가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해야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비느하스가 거기에 지도자의 사람을, 그리고 그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고 다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새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민수기의 인구조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다시 걸러내고 드디어 출애굽 2세대가 새로운 출발을 개시한다,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이 계수된 자의 총합이 60만 1,730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를 민수기 1장의 46절에 나와보면 출애굽 1세대의 총 명수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장 46절 보면 계수된 자의 총기가 60만 3,550명이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1세대하고 한 1,800명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1세대가 싹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바로 광야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인원수가 거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수많은 질고와 출애굽 1세대의 불평과 불만과 배역과 패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에 끝까지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열심과 결단이 이 명수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에 드러나는 명단에는 이제 드디어 죄를 범한 모든 이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연병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또 하나님이 일으키신 지진 때문에 땅이 갈라져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다 어떻게 보면 믿음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재해진,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최종 명단이 오늘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도 안 되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거인들 앞에, 여리고성 앞에 법궤를 짊어지고 나팔을 불며 돌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오늘에 나와 있는 명단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보다 보면 과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의 이름도 나오죠. 이 8절 보면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 재해진의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또 시험 때문에 죽은 이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또 분명하게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이 미디안 족속과의 음행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가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렇게 바로 25장 14절에서 말한 바가 있어요.
그럼 이 죄 때문에 시므온은 어떻게 됐을까? 시므온 지파는 12절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는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거의 4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만 인구가 22,2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1차 조사에서는 몇 명이었냐면 59,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불신앙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배반하고 패역했던 모든 이들이 결국 다 제외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최종 명단이 추려졌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이 연관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결국 그 명단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도 이러한 명단들이 쭉 늘어나서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로마서 16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사역의 말기에 가까우면서 믿음의 경주를 같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쫙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장에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연관도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이름이 많나. 오늘 구약을 보면서도 2차 인구조사에서 뭐 이렇게 이름이 많아. 하나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그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건 뭘까요? 그들의 믿음의 명단이라는 거죠. 로마서 16장도 믿음의 명단이에요. 3절 같은 걸 보면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 뒤에도 이름은 쭉 이어지죠.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러면서 명단이 쫙 이어집니다. 여기엔 다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다 이름마다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 사연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구약의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도 하나님의 눈물의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한 명의 이름들이 아니고 그냥 몇만 명 중에 한 명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마다 믿음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있죠. 그들은 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선물이고 자산이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 속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눌 만한 추억과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뭐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았고 내가 강남에 살았고 내 재산이 얼마고 내가 무슨 차를 가졌고 내가 얼마만큼 돼서 사장까지 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든 그 이야기, 그 믿음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오늘도 보면 제2차 인구조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명수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이미 린이라는 동양인 농구 선수가 있었죠. 얼마 전에 꽤 유명했었어요. 동양인인데 NBA의 어느 팀에서 굉장히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죠. 원래 처음에 입단했던 그 팀은 뉴욕 닉스가 아니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뭐 동양인이 갔으니 잘하겠어요. 반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또 다른 팀에 갔는데 또 2주 만에 쫓겨났어요. 열등감이 드는 거죠. 내가 왜 농구를 했을까? 내가 이렇게 될 거면 무슨 무시당하면서 왜 이걸 하겠다라고 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을 때요. 내 삶의 모든 중심은 내가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지 세상에 증명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증명해야 되고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은 오직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니 이러한 기도가 된 거예요. 변화된 거죠. 하나님과 믿음의 이야기를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과 기도가 있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 닉스라는 팀이 이 제이미 린이라는 동양인 선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벤치 신세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초조하거나 두렵지 않더래요. 내가 이렇게 다시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다. 나의 영광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앉아있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달라 보이더래요. 지금의 현실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전에는 제가 잘하면 내가 게임에 못 뛸 텐데 경쟁 상대로 보이던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농구를 나가게 됐는데 게임에서 너무 마음이 편하니까 그리고 동료들이 그를 도와주고 존경해주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놀라운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굉장히 중요한 시합에서 이 린이라는 사람이 종료 10초 전에 역전골을 넣게 되죠. 조그만 작은 체구의 동양인 이 제이미 린이라는 사람이 결국 놀라운 사람들의 관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지막으로 쏘았던 그 슛은 골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패와 인기는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쏘기 위해 바로 농구를 공을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쏘기 위해 슛을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경기장으로 향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명단 가운데 하나님과의 믿음의 눈물의 이야기가 있는 명단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교회에서 선교지로 단기 선교를 보냈습니다. 학생들이 갔다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애 처음으로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더 긍휼을 느끼게 되고 그들을 도와줄 열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삶이 진정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내 사소한 오늘 삶 속의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난 제가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내 어깨 위에 바로 그들의 미래, 소망, 희망을 얹고 내가 살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불쌍히 하시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대를 알겠습니다. 바로 저들을 위해서 제가 공부하고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바로 이 청년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앞으로 하나님과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 그냥 스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일하다가 고생하다가 시달리다가 죽었노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야기와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